예수님 듣는 TV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 내용에서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다른 복음 내용에서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분이실 겁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사이였고 바오로 사도의 스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말리엘은 오늘 독서에서도 드러나지만 바리사이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말리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말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 굉장히 힘있는 말이었습니다. 잠깐 바리사이와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바리사이파는 하나의 학파였습니다. 그들은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에서도 온건파와 엄격파가 존재했습니다.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는 샴마이파가 있었고 반대로 율법의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해야 된다는 힐렐파가 있었습니다. 힐렐의 손자였던 가말리엘은 마찬가지로 힐렐파의 정신을 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지 아닌지에 관하여 신중한 모습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30년 초반부터 점진적으로 샴마이파의 사상에서 힐렐파의 사상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들의 활동이 무사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70년 유다 전쟁 이후에는 힐렐파가 바리사이의 주도적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도 하느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작은 움직임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유다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복음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빵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 4,000명을 먹이신 기적 등으로 불리는 빵 나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시작에서 보면 장소가 등장합니다.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이라고 하셨는데 쉽게 이야기하려면 그냥 갈릴레아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레아 주변으로 많은 마을과 도시가 있었고 티베리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은 도시 혹은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따라 나섰다고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갈릴레아 호수가 보이고 그 앞으로 낮은 언덕 혹은 구릉의 수준을 보이는 땅이 보이시죠? 우리가 떠올리기에는 언덕이지만 유다인들에게는 그것이 곧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높은 장소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평탄한 언덕 위에 올라가셨고 그 언덕에서 밑을 바라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향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람들을 앉게 했다는 내용에서도 보면 충분히 수천 명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마련해 주시려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음식은 중요한 요소였지만 2000년 전에 식량이라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것이었고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목 생활을 했었던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식량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기 전 유목 생활을 하던 시기에는 물도 먹을 것도 구하는 것이 어려웠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비상식량을 마련하는 전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량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먹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버티다가 내가 정말 굶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조금씩 먹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통이 갈릴레아에 정착하고 난 뒤에도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가 먹을 비상 식량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식량은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식량이었기 때문에 선뜻 꺼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복음에서는 한 아이가 그 식량을 나누겠다고 안드레아에게 들고 오고 안드레아는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어른도 아닌 한 아이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식량을 나눈 것입니다. 필립보가 이야기했듯이 200데나리온으로도 모두 먹일 수 없을 것 같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소량의 음식을 통해 모든 이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광주리가 가득 찼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노동 임금이었고 지금으로 환산해 본다면 최저 시급과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약 7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200 곱하기 7만 원을 하면 1,400만 원이죠. 예수님의 빵의 기적은 남은 것을 모아도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실제로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12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지니고 있는 의미, 충만하고 가득하다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충분히 남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에 바리사이파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 안에서 사도들은 활동을 하게 되고 죽을 수 있는 복음 선포 활동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느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여기에서도 작용합니다. 복음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불가능할 것 같던 것이 한 아이의 작은 나눔에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만약 누군가 작은 나눔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우 작은 요소 하나하나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내가 있어도 될까 하는 의문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하느님의 손이 나를 변화의 중심으로 이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뜻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지니며 이 부활 시기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